설교 누군가가 이 설교 하셨죠? 누가 한 설교일까요? 이 설교 누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 모인 수들이 기도했던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할 때 16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그 내용을 다 듣죠. 그리고 그들이 이들을 통해서 오해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는 그 설교의 한 대목이에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기에 기도한 120문도들의 심령 안에 임재하사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하고 이런 상황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을 때 과연 베드로는 무슨 설교를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의 은혜를 주실까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강림하셔서 인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신 이 오순절 사건은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의 사건이에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귀로 들렸고 눈으로 보았고, 즉 성령이 강림해서 임마누엘 하신 사실을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신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또 임마누엘에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본인들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방언으로 이 사실을 제자들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방언은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방언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그 언어로 그들이 들음으로 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직접 체험되고 경험되고 현장에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신비할 놀라운 일인데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계시하셨고 선지자로 이미 계시하신 요엘서의 요엘의 예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미 이것은 말씀하셨고 준비시킨 것의 성취지 느닷없이 신비하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야. 이건 성경에 이미 예언했잖아. 그리고 이 역사 있었잖아. 이런 거죠.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이미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임마누엘을 이미 계시하신 이것 사실이잖아.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우리 성경을 읽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고 이런 세메니온 기적으로 표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외적으로 할 것을 이미 계시하셨는데 왜 이걸 신비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런 부분이 참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 넣어 주셨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육신에 부어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육신에 부어주신 그것이 바로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하면 그냥 넘어갈 얘기지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육신에 부어주시는 것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떻게 이게 동일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게 구원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육신의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이다. 이걸 성경적으로 정립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호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도 엘로힘이라고 할 때와 여호와라고 할 때와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가 전혀 다르듯이, 그래서 14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21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도 호칭이 달라요. 14절에서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오순절, 초실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온, 정말 예루살렘 신앙을 누구보다도 돈득하게 간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대상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가 했던 그 설교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메시아 대망 사상의 이스라엘 사람, 이런 거죠. 그래서 먼저 메시아 대망 사상의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대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너희도 아는 바에, 우리말로 알다시피 이런 뜻이에요. 오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메시아를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어떤 것이냐?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러면 기름 부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는 첫째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음받은 사람이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영을 부었다는 게 왜 그걸 기름 부었다는 것과 일치하게 이렇게 얘기하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담은 뿔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붓습니다. 의미적으로 메시아죠. 그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더 가장 완전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은 것이 구약에서 계시한 것은 기름 부은 계시하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를 하였다. 성령의 잉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신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오순절 사건 때 가청적으로 가시적으로 계시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그때 예수님도 귀로 들었죠. 그리고 눈으로 보았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으로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건데, 기름을 부은 것이 보이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 넣었다. 그것이 13절로 21절까지.
또 요엘서로 정립해준 베드로의 설교가 본격적으로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메시아가 돌아온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메시아 대망의 이스라엘, 즉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그 메시아론부터 너희가 안다는 얘기는 이미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가 누구냐? 처녀에게 잉태되었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나사렛에서 성장했고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보내신 그 분이 누구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신임 메시아 예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이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다. 성육신하신 신임 메시아는 성경에서 이미 다 계시하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성취지, 이것이 유별난 일이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간증을 하러 다닌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다. 그건 유별한 게 아니에요. 유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심령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둔감해서 모르는 거지 예민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완전히 성취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으로 증거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 22절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성령을 육체에 넣어주면 자녀는 예언하고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겠다. 표적이죠. 다 기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공생애 동안의 권능, 두나미스, 기사, 테라스라고 그러죠. 세메니오 표적으로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오순절의 제자들의 방언으로 표적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가지예요. 요엘의 예언도 완벽하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도 완벽하고 현재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이 육체에 임한 것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논리로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완벽하게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미리 이것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거죠. 미리 예지하시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미리 다 하시고 창세전부터 오늘 이 일을 설정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하는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이건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대로 오신 메시아를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내어주었다는 에크디돔이라고 하는 성육신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영으로만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을 내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러죠. 원래 영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미리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정하고 설정하신 대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이 부분도 메시아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설정과 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안식일 사역, 결국은 천국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게 하는 그 사역이 전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침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영접
결합해서 임마누엘, 즉 결합시키기 위한 안식일의 통일성,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오순절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귀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내어준 바 된 것을 못 박아 죽였다. 원문에는 못 박아 죽였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요. 들어 올려서 꽁꽁 묶었다, 결박했다, 직역하면 나무에 달아 맸다, 이런 내용이죠. 꼼짝 못하게 묶어 놓았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일이냐?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잖아요. 육체 있고 그 안에, 육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육체가 나 자신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영이 있듯이 그 영이 우리 정체성의 실제인 난데,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인데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은 것은 뭐예요? 육체예요. 달아맨 것.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었어요. 그러면 육과 영에서 누가 주체예요? 영이 주체잖아. 여러분들과 저도 영이 실제 나잖아요. 이 육체가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육체 안에 있던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42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한쪽에서는 죽는 것처럼 기록됐고 한쪽에서는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42절도 우리말 번역으로는 시체를 갖다 굴에 넣어 장사했다. 그렇지만 원문은 멀쩡한 예수를, 마치 죽지 않는 예수를 굴 속에 넣어 놓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중체에서 그렇습니다. 육체는 원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육체는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죽음과 장사의 기록이고 그것을 본문에서는 나무에 들어 올려서 달아맸다, 꼼짝 못하게 해 놓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또 본문에 보면 법 없는 자들이 나와요. 이 법 없는 자, 법이 뭐예요? 율법, 노모스죠. 법 없는 자면 누굽니까? 아노모스죠. 예. 본문은 율법이 없는 거냐,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거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요. 성경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다 구약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번역을 잘못해 놓으니까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록한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 것을 노모스라고 그러고, 아노모스는 영적으로 기록한 것을 육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노모스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남들에게 박애주의 끊임없이 베풀고 불쌍하고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돼주고, 이렇게들 전부 생각을 하죠. 성경은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천국을 소유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24절도 부활을 계시하죠. 사망의 고통을 풀어. 우리들은 늘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세계의 못, 녹슨 못, 이런저런 부분 많이 하지만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뭘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육체의 고통이 실제 그 고통이냐? 얼마 전에 우리 임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 있잖아요. 종교적 영화에 성공한 영화는 그 영화 하나뿐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예수님 역을 한 배우가 있죠. 그 배우가
실제대로 성경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 채찍으로 맞고 실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경 그대로 다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고통은 어마어마했겠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데 여기서의 고통은 사망의 고통을 풀어라고 하는 고통의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사흘길을 되돌아왔는데 봐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토론을 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가서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그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리아가 근심했다는 단어가 육적 고통으로 근심했다는 얘기일까요? 3일 동안 가다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걸어다니고 못 먹고 뭐 어쩌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오디나오라고 하는 고통이에요. 오디나오는 어떤 거예요? 영적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야 많이 경험을 해서 그렇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막 낳아가지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 갑자기 애가 많이 아파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한지 그러잖아요. 저도 진영이를 데리고 부산에 가가지고 그 역사에 잠깐 놔두고 나 화장실 갔다 오는데 여기 있으라고 그랬는데 없어졌어요. 그렇게 밀고 가면 나비가 팔랑팔랑한 걸 하나 사주었는데 순간 얼마나 놀랜지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이 받으신 고통은 본문의 증거는 육적 고통이 아니라 영적 고통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육적 고통으로 보도록 주님을 못 박았다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지만 원문은 들어 올려서 묶어 놓았다, 고정시켜 놓았다. 다시 말하면 자유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해석할 때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실제 육체적으로 통증을 느낀 그 병을 고쳐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뭐예요? 장애자들이에요. 장애. 고통의 의미가 아니라 육적 통증을 느끼는 육적 고통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안진뱅이를 고쳤어, 병을 고쳤어, 치료했어. 요즘 하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상실해버린 자유를, 잃어버린 자유를 다시 소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자유를 잃어버린 고통이죠. 주님이 사망의 고통이란 고통은 육적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 고통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등지고 요즘 어떤 죄가 제일 커요? 구약에 보면 우상숭배. 하나님에게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격발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일 때도 어떻게 죽여요? 쳐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본문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영적으로 죽은 것에만 쓰는 단어지 육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육적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죽은 데서 영이 탈출한. 그래서 본문은 네크로스가 아니라 다나토스.
오디나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죽으시고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게 답답함을 면하는 거잖아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계시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영은 뭘 통해서만 역사를 해요?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통해서 찬양하게 하고 연주하게 하고 활동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육체 우선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영은 여전히 자유한 존재잖아요. 구원받고 성화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고착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렸다, 고착되어져 있다, 자유를 상실해 버렸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 안에 있어서도 내 육체 속에 내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간에 영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 영이 자유롭지 못하면 어떤 거예요? 그 자유하지 못한 걸 병든 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마음도 그러잖아요. 육체가 죽은 풀어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도 그 네크로스에서 풀었다는 건 빠져나왔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육체에서 여러분들과 저도 빠져나올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두 갈래 길에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 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얘기해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때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이미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은 존재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전에 계신 이분이 왜 구세주냐? 그것을 지금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있다, 자기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구원은 항상 메시아가 내 앞에 있어야 돼. 누가? 영이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인데오, 할렐루야,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그분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 그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온 우주 만물이 끝날 때까지 저는 늘 내 육체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어쩌면 120세까지 될지 아니면 올해도 다 시간을 못 누리고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구원은 육체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26절에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단어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죠. 우리 육체 우선이 그 속에 시공을 초월한 구세주여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의 영성쌤이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100년이라고 하는 건 점 하나에도 불과하지 않아요.
그 잠깐, 아침의 안개와 같다, 뭐 풀잎의 이슬과 같다, 인생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육체가 희망에 가느냐? 육체를 있을 때 구원 못 받으면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해주니까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갑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육체는 어떤 육체여야 되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육체 부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끊임없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런 거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육체 속에서의 역사가 내 목회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심령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저는 자면서 깨면서 늘 합니다. 그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 영혼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의 논리가 정말 놀랍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봐보면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건 까르디아인데, 까르디아가 기쁨을 하는 것은 왜 우리의 혼적 마음이 기쁜 것에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영적 마음이 기뻐서. 원래 원인이 그래. 내 원래 원인이 영이잖아요. 그 영이 기뻐할 때에 육체도 혼적인 그 부분도 모두 다 기뻐한다는 것. 반석 위의 기쁨.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은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음부 아니면 어디에? 천국이죠.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부활의 구원이요, 부활의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데스에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지옥을 강조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하는 것은 부활 구원인데, 부활 구원은 첫째는 영혼 구원이요, 두 번째는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라는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거룩한 자는 다윗 때부터 있었던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들어오시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보혜사가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하나, 같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작은 예수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네가 주님과 똑같이 돼야 돼. 할렐루야. 주사랑교회가 주님과 똑같이 돼야 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육체지만 그 주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돼야 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 주님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를 받기 전까지 내 답답함이 어떠하뇨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육적으로 아파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생명.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겉에 보기에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심령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을 모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성령을 여러분과 제 심령 안에 실제적이요, 구체적이요, 직접적으로 영접해 드려서 주님처럼 뚜나미스 권능과 기사와 세메니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육신의 삶을 사시는 복된 우리가 되시고 예수로 천국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이 마지막 때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천하보다도 더 귀한 권속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